28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36페이지 가치 선택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가치 선택 방법. 가치를 선택하는데 이것이 가치로우냐 저것이 가치로우냐 이 둘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실제적인 문제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치를 끝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동물은 이제 즉흥적인 반응에 의해서 행동하지만 인간은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치 선택을 하고 사는 존재가 동물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끝없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선택 방법은 실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 선택 방법이라는 것은 기독교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 기준을 정하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기독교 가치 선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수단으로서의 선택 방법과 또 하나는 목적으로서의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수단으로서의 방법, 선택 방법은 수단으로서 또한 목적으로서 둘로 딱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수단은 다양합니다. 수단은 여러 개고 수단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다양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본의로 했을 때는 그 수단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목적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가치에 있어서는 목적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적인 목적 하나일 수밖에 없지만 그 목적에 의한 가치를 이루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단으로서의 방법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 선택법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여기도 역시 인본주의. 지금 제 이 가치 선택 방법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체계화해서 도표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신본주의죠.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수단으로서의 가치 선택 방법, 인본주의에 있어서의 수단으로서의 가치 선택 방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기초로 했을 때,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신론에 입각하면 자연히 인본주의가 되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바탕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면 자연히 신본주의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지는 자는 인본주의자가 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라서 삶의 수단으로서의 가치 선택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본주의자가 예를 들면 나는 이 다음 정말 정치가가 돼서 이 사회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해서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표다. 그걸 목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의 목적, 인본주의자가 그런 목적, 그걸 위해서 자기는 살 수 있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나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사상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술인이 되겠다. 나는 정말 의사가 되겠다. 나는 법학자가 되겠다. 나는 실업인이 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삶의 자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인본주의자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정치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단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법과를 가든가 안 그러면 정치학과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유명한 대학에 또 그것도 정말 실력 있는 교수를 만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수단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정치가가 되는 것은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즉 인본주의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나는 지금 어떤 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자기가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인본주의에 기초한 건가 아니면 신본주의에 기초한 건가, 그걸 따져보면 내 방법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정난하게 투영해서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고쳐나가는 그런 이지적인 판단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단으로서 기독교 가치 선택 방법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인데, 여기서 인본주의적이라는 말은 신본주의의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보통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지금 이 기독교 가치론에 있어서의 또 우리 성경신학에 있어서의 이론적인 가장 큰 하나의 구도는, 특수한 구도는 대부분 인본주의라면 신본주의 이렇게 딱 대립, 평행선상 위에서 대립을 시키죠. 그러니까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다. 이것이 보편화된 서구 철학, 서구 사상의 기본적 사고 구도예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결론을 모든 문제, 학문에 있어서 답을 끌어내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고 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인들의 사고 구도는 분석적이거든요.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딱 이렇게 평행선상 위에서 나눠놓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될 수가 없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혼선이 빚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정확한 답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왜? 근원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딱 대립관계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결론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경지에까지 와진 것이 서구 사고의 결함입니다. 가장 큰 결함.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특성 있는 구도는 이제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안에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주의를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라고 해서 인본주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의 틀 안에서 인본주의가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해답은 하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객관적 답, 객관적인 해답이 떨어진다 이거죠.
이것은 상대적인 대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대적인 대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고구도에서 연구해낸 학문의 해답은 절대적인 대답이 없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는 불가능하다. 상대적 진리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옳고 내가 말하는 것도 옳을 수 있다. 옳을 수 있다. 옳고가 아니라 옳을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옳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소위 견제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요즘 이제 정치바람 한참 선거바람 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이 견제. 이거 뭐 한 당이 독주하는 건 안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그 말 자체로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렇지. 이거 한 당이 독주하는 건 독재 정치지. 그러면 독재 정치니까 견제 세력이 나타나면 견제하는 세력과 또 끌고 가려는 세력이 양립이 되어버리면 계속 싸움만 벌어지는 거죠. 그럼 싸움하게 되면 또 싸움한다고 우리는 귀찮아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국회에서 싸움만 하느냐. 견제하려니까 싸움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싸움 안 하는 국회는 견제 안 하는 국회죠. 하자는 대로 줄줄줄 다 따라가서 하면 무슨 의미 견제예요?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고 하자는 대로 다 같이 하면 그건 또 독재 아니에요.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그냥 모든 문제 풀어가니까. 이런 이론적 모순, 얼마나 그 이론 자체가 모순입니까? 모순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구 사상이 가져다준 우리들의 사고구도, 이성적인 사고구도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은 거죠. 우리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계속해서. 반대 사상, 반대 이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막 완전히 분류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오는 동안에 우리들의 사고의 틀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전하고 확고한 정말 올바른 사고구도를 갖기가 매우 힘들어져 버리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완벽한 답이 나와요. 객관적인 절대적인 객관적 해답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힘이 솟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다 보면 맥 풀리는 거죠 이건.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저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힘이 나겠어요. 또 인생도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그럼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안 되면 이거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되고요. 정확한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내가 규명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 따라 그냥 상황 따라 그렇게 살아온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잎의 나무잎처럼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을 하나의 정말 해변의 바다 위에 한 나뭇잎파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말 인본주의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인본주의는 이런 의미의 일본주의가 아니라 이런 의미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국어 사전에서 인본주의라는 말을 찾아가지고 개념화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배우는 대로 인본주의라는 말을 개념화해야지. 이것이 기독교적 인본주의예요. 이게 신본주의에 기초한 신본주의의 범주 안에서 내재적으로 초월한 그것이 신본주의고 신본주의에 내재된 주의를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가 신본주의에 종속된, 여기 나오잖아요. 신본주의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해서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선택된 만사 만물의 가치는 하나님의 섭리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인본주의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사 만물, 여기에서만 나오는 만사와 만물, 만사 만물이면 다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것도 다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이런 인본주의에 기초한 만사 만물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것도 만사 만물 모두가 다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이분화된 사고구도에 의해서 지금 내 아들이
방탕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어느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고 있고 어느 조폭의 한 구성원으로 돼가지고 사람이나 두들겨 패고 다니고 아주 깡패 노릇하고 다닌다. 이것은 이건 하나도 쓸모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고 그건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극단적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돈 나 줄 재산 주세요. 나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래요. 나도 내 멋대로 가서 좀 살고 싶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해서 나간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서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 망할 것 다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노름하고 술퍼 마시고 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는 돼지우리에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우리에 갔다가 그 아들이 결국 아버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삶이 정말 무가치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죠. 정말 그런 삶은 정말 무가치했던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가치로운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처음에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 사랑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제잘난 척하고 나도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이 탕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그대로 나가서 했어요. 자기 인본주의에 의해서 자기를 본로. 그래 다 망하고 탕진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가치로운 것은 그렇게 되어서야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들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는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어떤 신학자도 그 질문은 대답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처음에 말씀 듣고 어느 젊은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인데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주석을 이 성경 강론 이 주석을 쓴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원래 두 분이 있었는데 그때 두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대구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쫓아갔대요.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줬나 싶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그 말일세. 이렇게 대답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나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는지 나도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부터 물어보고 싶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을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설명해서는 안 된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뭘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말이나 아버지가 왜 탕자한테 돈 태줬습니까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돈 안 태줬으면 탕자 아들놈이 못 나갔을 거고 안 나갔으면 돈 안 잊어버리고 아버지 품 안 떠났을 거 아닙니까? 돈 안 주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런데 왜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뭐 나가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가서 망하라고 줬습니까? 목적은 나가서 너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깨닫고 돌아와라. 알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이 바로 아버지가 동태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된 겁니까? 다 그대로 됐잖아요. 나가서 자기 주제 파악을 했어요. 야, 내가 무능하구나. 돈 한 푼 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로구나. 아버지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나는 이게 뭐냐?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도 없고 종노릇이나 하고 있고 거기서 철저히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은 내가 왜 하나님 인정하느냐? 믿을 필요 없다. 그건 나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거지. 나처럼 당당한데 내 능력 있고 나 자신만만한데 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 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다 이런 인본주의자네. 이런 인본주의자만 같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는 신 부정하고 나밖에는 없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나다. 이런 인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건방지게 살아간다 이거든. 사실은 이런 인본주의자, 아무리 자기가 이런 인본주의라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골에 불과한 거라. 까불지 말라 이거. 너는 내 품 안에 다 있다. 탕자 너 나간다. 까불지만 너 나가봤댔자 어디 가도 내 품 안에 들어와.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만들어 내 맘대로 한번 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 뜻대로 한번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놈의 인간이 반드시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기본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와서 제멋대로 살도록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전체의 섭리 구도고, 바로 그 탕자의 비유가 그 구도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비유가 되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도 내가 흥했다가 망하고 병들었다가 건강하고 정말 온갖 비리와 온갖 정말 험난한 상황들, 전쟁과 말할 수 없는 피비리 내나는 재앙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가 가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다 가치롭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일도 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고도 또 이렇게 맞다, 정말 맞다 이렇게 공부하고도 또 금방 살면서 또 둘로 나눠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너 이놈아 아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면 그건 좋고, 망나니 짓하면 그러면 못된 놈 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침 받아왔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가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방법에 있어서 선택된 만사 만물의 가치는 하나님의 섭리 수단으로, 섭리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다 가치가 있는 거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는 행위나 돈을 갖다 탕진하는 행위나 돼지우리에 가서 온갖 고생하는, 짐승과 함께 고생하는 그런 모든 삶 자체가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삶이 없다. 수단으로서 다 가치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간 날들의 삶이 하나도 후회스러울 곳이 없이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의 과정적 수단으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역시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절대적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게 수단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좌절을 몇 차례 맛본 사람이죠. 물론 나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제가 좌절을 맛본 것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 시절에 꿈이 좌절될 때 좌절을 맛봤고, 그 다음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중학교를 못 가가지고 좌절을 맛보다가 그만 몇 달 뒤에 다시 들어갔던 그런 때 또 좌절을 맛봤고요. 그 뒤에 이제 미술가가 못 되는 좌절도 맛봤고, 그 다음 이제 성자가 되려다가 성자가 못 되는 좌절도 맛봤고요. 그 다음 사회운동가가 되려고 사상가가 되려고 하다가 그거 패배할 때 그것도 또 역시 좌절을 맛봤고요. 그 다음 이제 가정을 이루려다가 또 완전히 사기당하고 알거지가 됐을 때 역시 좌절을 맛봤고요. 목회하기 시작해서 또 좌절을 맛봤고요. 목회하던 중간에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들을 맛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물론 중간에도 그랬지만 이런 성경에서의 가치론을 전개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찾아낸 절대 진리의 가치론으로서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생활이 하나도 후회스러운 게 없어요. 그때 너무너무 정말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됐다. 그림 그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를 인도했다면 지금쯤은 머리 다 얼굴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머리는 기다매가지고 빵떡모자 하나 구멍난 빵떡모자 입고 막 다 낡아빠지 그런 거 써야죠. 그래야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미술가는 새 거 입어 이렇게 말끔하게 새 거 입으면 가치가 없어요. 다 더덕더덕하고 구멍도 나고 왜 청바지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빵떡모자도 구멍 난 거 그런 거 쓰고 그것도 그림 그리는 화실이 밝으면 안 돼요. 어둠가까하니 그냥 구질구질한 거. 그러고 앉아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됐을 것이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리를 못 깨달았을 거고요. 나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았을 거니까 그림 그리는 데다가. 그게 생명 걸 일이에요? 안 그래? 아니 그림 그리는 게 내 생명을 걸 일이냐 이 말이죠. 그대로 갔으면 나는 이 진리를 몰랐을 거고 이 진리를 몰랐으면 정말 참 평안을 못 찾았을 거고. 그러니 망한 일이 얼마나 잘 된 거냐 이거죠. 안 된 일이 얼마나 잘 된 거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나는 완전히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럼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절망과 좌절을 맛보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이란 가치관에 대한 자신의 빈곤입니다. 이성적 빈곤. 거기에서 좌절이 온다 이거죠. 그러나 이게 없으면 어떤 경우도 좌절이 있을 수 없어요. 이 가치론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정신력, 이 가치론에 대한 이론적 힘이 자기를 뒷받침하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도 부정적 사고나 좌절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가치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제 자기가 표준정해놓고 이래야지 왜 이러냐 하고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는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실수를 이것이 옳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늘 그런 얘기하죠. 애기가 이제 막 발발 기어다니다가 짜박짜박 걸어다니다가 이제 막 돌 지나가지고 모두가 다 신기하죠. 모두가 다 신기해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호롱불 길 때 호롱불이 깜박하면 자꾸 가서 그걸 잡으려고 해요. 자꾸만 그거 잡으려고 하면 한 달, 두 달 계속 옆에 서서 그걸 못 잡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낭비거든요. 내버려둬요. 한 번쯤은 내버려둬요. 가서 잡다가 한번 따끔해지면 그 다음에는 아가야 이거 잡아라 하면 막 자기가 도리 안 잡아. 절대 안 잡아. 사람은 실수하고 커야 되는 거예요. 실수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근데 실수했다고 사람을 몰아붙이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실수한 사람에게 완전히 코너에 몰고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이죠. 그래서 실수했을 때 깨달을 기회를 주고 깨닫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실수란 자기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몰아붙이면 안 돼요. 완전히 몹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알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수도 얼마나 가치로운 건가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따라서 모든 만사만물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어느 젊은이로부터 신앙상담을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3, 4일 전에 2, 3일 전에 내가 신앙상담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질문 하나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인자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그렇게 막 굶주려 죽어가는 비참한 일이 왜 인간 사회에서 있게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자 하니까 자기가 우리 그냥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자. 자기 이제 결혼 초기인데
봉사하고 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신부되는 사람은 걸작이야 또. 한다면 따라가서 그러고 살지요 뭐. 그러더라고 또. 그 이상하죠. 맞잖아요. 정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지상에 그런 비참한 먹지 못해서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는 인류가 이 세상에 존립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풀리면 신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신이 죽었다든가 신이 없다는 말을 선언한 니체가 바보라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신은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류를 저렇게 놔두지. 그리고 세계 대전을 일으킨 세계적인 전쟁 원흉, 세계대전의 원흉, 일본이나 독일이 경제대국 아니에요?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에요. 무참하게 약소국들 침략해가지고 그 민족들 일이 10명이 아니잖아요. 100명이 아니잖아요. 1000명도 아니고 1만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을 독개스로 죽이는 그런 잔인무도한 족속들이 세상에서 지금 경제대국으로 세계 경제대국으로 군림하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신이 있어요? 신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평가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 그 젊은이의 말대로라면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들하고 잠자면서 같이 팥껍질 먹고 살아갈 때 누가 보아도 저놈은 애비 없는 자식이구나. 고아나 애비 없는 거지로구나. 지혜비가 없는 거지니까 저렇지. 10번도 그렇죠.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지 부모 있겠냐? 없지. 주부모가 있으면 저렇게 놔두겠어. 맞지요? 그러나 안 맞잖아요. 자기 부모 부자로 살아있잖아요. 탕자 내보낸 부모 지금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인류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 인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인자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무조건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정당화하는 것은 이론적 빈곤이죠. 그러니까 그쪽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자만심이 다 사라져버리죠. 인간은 계속 인간들이 살아가는 건 이런 인본주의적인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이런 인본주의는 철저히 가져야 돼요. 철저히.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의 인본주의는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 근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계속 인간들은 살아나가거든요. 내가 너한테 기가 꺾여? 내가 너한테 자존심이 상해? 안 되지. 내가 너만은 능가해야지. 그래서 계속 경쟁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영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영화 본 것 중에 하나 남는 영화가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보고 그게 내리에 배경이 타워링이라는 영화. 그걸 여러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유명한 영화였으니까. 막 높은 빌딩을 짓고 그 옥상에서 정말 옥상에서 막 이제 테프를 끊고 이제 막 중공식을 이제 오픈식을 지금 거행하면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활락을 즐기면서 한참 그러는데 그만 전기두전이 돼가지고 밑에서부터 막 타올라가죠. 빌딩이 쫙 타올라가죠. 완전히 타버리잖아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숫덩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남는 것은 앙상한 뼈대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걸 이대로 철거하지 말고 이대로 놓아줘. 인류를 향해서 웅변으로 나오더라. 인류의 오만과 자만의 결실, 모습을 똑똑히 눈앞에 볼 수 있도록 그걸 놓아두라는 한마디 남기면 쫙 영화가 끝나잖아요. 너무너무 멋있게 봤어요. 인간 계속 그것뿐이에요. 계속 그래. 네 거보다 내 거가 크다. 네 키보다 내 키가 크다. 내 위치보다 내 위치가 크다. 내 머리보다 내 돈벌이보다 내 돈벌이가 더 크다. 내 땅보다 내 땅이 더 넓다. 내 집보다 내 집이 더 크다. 내 아파트 평수보다 내 아파트 평수가 더 크다. 내 차보다 내 차가 더 크다. 계속 그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마무리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남는 건 허탈한 것뿐이에요. 앙상한 빌딩 뼈대만 남듯이 인간의 마지막 종착이 비참한 종막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가치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인가. 이제는 그러면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진직이 젊은 날에 들어 이 생각도 지금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늦은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도 상관없어요. 죽기 이전에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기 전날 듣고 깨달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죽기 전에 만약에 이걸 딱 들으면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도 무가치한 삶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소중했고 가치 있었고 뭘로? 수단으로서. 내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깨닫고 경외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수단으로서 나를 망하게도 했고 흥하게도 했고 나를 천하게도 만들었고 나를 존귀하게도 만들었고 나를 부유하게도 만들었고 가난하게도 만드셨던 지난날의 모든 삶이 다 소중한 가치로 내게 다가오면서 뿌듯한 자기 인생의 종막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에 대한 문제. 문제는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서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내 과거에 살아왔던 이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기초 위에서 해석할 것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해석할 것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해석하면 10번도 허무하고 허탈하고 이런 기초 위에서 해석이 되면 모두가 다 가치롭고 모두가 다 정말 의미 있는 내 삶은 전혀 헛된 삶이 아니라 한순간순간 모든 삶이 알찬 삶이었다고 하는 해석으로 내게 떨어지면서 뿌듯하게 자기 인생의 막을 내릴 수 있는 이런 힘이 해석에 대한 이 문제에서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지금 이 강의가 가치론 선택 방법이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삶 전체 만물에 대한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진리 체계 위에 놓고 해석하며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가치선택 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주관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방법이다. 또 하나는 주관적 방법, 객관적 방법.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학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문적 용어를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상적인 또한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쪽이라는 게 제일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생소한 말 무슨 쪽 여기도 보면 가치 선택 방법적 수단적 인본주의적 주관적 방법 이러면 아유 이거 뭐냐 이거. 그래 무슨 쪽 두 서너 번 건너가다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지만 이제 듣고 보니까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고 모든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빛만 비춰주면 다 깨닫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에 있어도 이 인본주의예요? 이거 아니고 완전히 동떨어진 유아독존격인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신본주의에 내재된 그런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의 주관적 방법, 객관적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주관적 방법이란 뭔가? 거기서 주관적 방법은 인간 개인을 기초로 하고, 이건 뭐 개인, 자기 자신이, 이건 개인, 이건 사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는 것을 주관적인 인본주의적 수단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 개인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보면 가치 선택 방법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니까 당연히 주관적이죠. 내게 좋아야 내가 좋은 거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객관적이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세종대왕이 그려 있는 파란 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객관적인 가치죠. 사회에서 통용하는 객관적 가치. 나 혼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다가 더 좋은 그림 그리고 자기 사진 딱 그려서 붙이고 거기다가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이라고 글자 써서 그걸 시장에 가지고 가면 통용이 돼요? 주관적인 자기 혼자는 그 가치 있다고 1000만 원 가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기초로 했을 때는 주관적 그런 방법, 그다음 사회를 기초로 했을 때는 객관적 방법으로 우리가 가치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도표 잠깐 나와 있죠. 인본주의적 방법은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 그래서 인간 개인과 사회 이 두 가지. 내가 사회를 기초로 해서 가치가 있느냐, 내 개인을 기초로 해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지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 개인이죠? 여자. 하와가, 여자가 딱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개인이 딱 보니까. 그래서 그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저걸 먹는 것이 좋겠다고 선택을 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주관적 방법이라요. 그러면 자, 이런 주관적 방법이 이런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것은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 무슨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목적은 누가 정한 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에 의해서는 다소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담, 하와로 하여금 자기 개인을 기초로 해서 주관적으로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그는 선택해서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보통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지금 여자한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고생한다고 부정적으로는 보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얼마나 잘 따먹었는지 모르죠. 안 따먹었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못 깨닫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면 무슨 맛으로 살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도 은혜도 모르면 인간은 무슨 맛으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는 힘으로 사는 건데 사람이 언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감동했을 때. 내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남자들 아내들에게 별로 정말 가벼운 사랑스러운 얘기 잘 못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요. 쑥스러워서 안 해봐가지고 아버지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내가 갑자기 하려니까 쑥스럽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무뚝뚝 해가지고 오늘 또 수고했구나 혼자만 생각하지 여보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이 말 한마디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 등에다가 손을 가만히 얹고라도 여보 오늘도 당신 애 많이 써가서 아이들하고 이 말 한마디 하고 나면 아내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해서 온종일 신바람 나는 거라. 온종일 막 힘이 펄펄 솟고.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 깨달아야 세상 살만 나지. 그 사랑 못 깨닫는데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따먹게 되니까 우리를 죄 아래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우리는 꼼짝 못하게 하네. 이제는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죄 아래에 갇혀있지만 내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기까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사랑 깨닫고 우리는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따먹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잘. 따라서 이 세상 부정적인 일은 부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섭리하는 데 있어서 다 값진 것이다. 수단으로서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으로서의 값진 건 아니에요. 수단으로서 값진 거죠. 이 수단 없이는 목적을 이루나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버지에게서 돈 타가지고 나가서 탕자 노릇하듯이 먹지 말라는 거 불순종하고 따먹고 죄인 돼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됐다 이 말이 인간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창세기 11장 4절로 8절에 보면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는 얘기나. 언제 얘기냐면 노아 홍수 때 얘기예요.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다음 또 홍수가 일어날까 봐서 막 높은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이제 사회적인 이건 왜? 야 그것이 좋다 이거야. 맞다. 또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탑을 쌓는 게 좋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결하자 이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아무리 쏟아도 우리 능력으로 살아남을 길을 택하자. 아주 똑똑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하나님 대항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사회를 기초로 해서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모두가 다 공감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해서 바벨탑을 높이 올려 쌓잖아요. 왜?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똑같이요. 탕자도 아버지 곁을 왜 나가려고 그러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뭐 아버지 밑에 살려니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러면 못 된다. 임마 하지마. 여기 있어. 이게 영 불편하다 이거예요. 야 나도 지금 아버지만 떠나면 내 멋대로 살 수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탕자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홍수 이후의 민족들도 야 하나님이 또 비 몽땅 내려서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냐. 우리가 힘 합쳐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아무리 뭐해도 우리 망하지 않게 우리 멋대로 한번 살자.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산산 다 조각내버리잖아요. 다 흩어가지고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전부 많은 사람들 다 흩어놔버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어 발달이 바벨탑 이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어 발달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언어학자들도 인정하잖아요. 언어의 흐름을 추적해 올라오면 바로 바비로니아, 지금 바벨론, 그리고 이라크죠. 그쪽 지역으로 이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쪽 지역으로. 모든 인류 문화사가 다 글로로 모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8식구에 다 번져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한 민족, 한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언어가 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럽 저쪽 서북부 유럽 지역의 언어, 그 다음 아프리카 언어, 그 다음 아세안 언어, 이런 언어들이 전부 바로 이 바벨, 이라크 지역으로 그 근원이 언어학을 연구해보면 다 추적해 간다. 그건 성경이 사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회를 기초로 해서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선택한 인류의 선택, 바벨탑. 역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그건 못된 일이었다.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다고 부정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문화가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바벨탑도 일조를 했던
소중한 가치 있는 사건들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경신학적 사고의 틀이고 해석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위원 중에 한 분이 해석학을 지금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나옵니다. 바로 그 해석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사건을 어떻게 내가 보고 해석할 건가. 이건 이런 틀이 없이는 그렇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 절대로 자녀들에게 흑백 논리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길러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아이를 억압하게 돼요. 규제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일, 아기가 불 만져서 되겠어요? 아기가 그 호롱불 만지면 되는데 그걸 만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못 말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만지게 하면 좋은 아들 돼. 말 잘 듣는 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놈만 떼놓고도 불 켜놓고 그놈 떼놓고도 설거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만져보는 잘못된 경험을 못하게 해놓으면 시종 그냥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불 만질까 봐서. 계속 그놈 곁에. 놔두면 한 번 실수하고 나면 그 다음 제가 깨닫고 부모가 지키지 않아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실수하는 것 겁내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라고. 교회를 소신껏 실수하는 것 겁내지 마시고 실수하는 것 책망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것 나무라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해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교통 질서가 교통 신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무조건 막 그냥 달려가다가 충돌을 했다. 한 번 충돌하고 나면 요 사거리가 있는 데서는 일단 멈췄다 가야 되겠구나. 그런 지혜가 열리잖아요. 멈췄다가 딱 서서 멈췄다가 양쪽에서 차가 안 오면 그때 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무조건 왜 못 가게 하느냐? 나 가겠다. 이것은 규제사회죠. 계속해서 규제를 해야 돼요. 억압하고 규제하고 법률 만들어서 법으로 덮어 씌우고 그거 잘못하면 갖다 가두고 처벌하고 독재사회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수단으로서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 우리가 볼 때에는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부정적이지만은 모두가 긍정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로 요셉이 형제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건 다 아시지 않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갖다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애굽으로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정말 싹이 없는 인간들 아니에요. 싹이 없는 인간. 그런데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 알았어요. 안 팔았으면 팔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참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간을 본으로 위해서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만 나쁜 형제들이지만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할 때 얼마나 그 아들들이 제대로 잘한 겁니까? 형제들이 요셉 잘 팔아먹었잖아요. 애굽에 팔아먹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흉년 동안에 안 굶어 죽고 살았고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자손이 번창이고 이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경영되는 인본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에? 하고 싶은 대로. 자 벚꽃 구경 가고 싶으면 가고 술집에 가서 술 자시고 싶으면 술 잡시고 왜? 그게 인본주의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인본주의 이런 인본주의는 없어요. 이건 인간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이게 천상인본주의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버지 품 떠나서 제멋대로 해도 결국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벚꽃 구경하러 가도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도 아버지 뜻대로 술 마시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돼지우리 보내려면은 술집은 못 가요? 그보다 더 안 돼도 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돼지우리 보낼 계획이 있으니까 술집 가서 지금 술 마시고 있는 거지.
돼지우리 갈 계획이 없는데 왜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있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농장 일 도와드리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살지. 안 그래요? 야, 결국은 거기로구나. 저 공갈도 보통 공갈이 아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 공갈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우리 가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도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돼지우리 자기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가게 돼 있어요. 갈 사람은. 망할 사람 망하게 돼 있고 흥할 사람 흥하게 돼 있고 고생할 사람 고생하게 돼 있고 이거 다 정해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나. 그게 인본주의거든. 하나님 안에서 내 인본주의. 내 마음이 어떻게 쓰여.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벚꽃 구경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쓰여진 건 인본주의. 자기 안에서 지금 그 인본주의가 진본주의 안에서의 인본주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 이루려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려면 아이고 내가 왜 아이고 오늘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벚꽃이 그까짓 건 우리 집 뜰하게도 있어. 거기서 쳐다보면 그만이지. 절대 안 가죠. 그만하세요. 아유 나 목 아파 죽겠어. 다음에 또 하고. 모든 법자 성경 한 구절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가 말하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말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뭔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이 지금 방탕하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공부 잘하고도 잘하는 거, 공부 못하는 거, 건강한 거, 몸 약한 거, 그거 다 이렇게 자꾸 흑백 논리로 나눠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스트레스 계속 받아요. 모든 만사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 따라 더욱 좋게 선을 이루시려고. 좋을 선자네요. 크게 써드릴게요. 이 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을 선. 이 선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섭리하신다. 늘 명심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범사에 후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면서 목적,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 과정적으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정말 당당하게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말고 당당하게 힘내어서 승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녀처럼 자녀같이 또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당분간 지엽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너무도 소중한 가치 있는 일들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부장한 생각들을 저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좁은 시각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광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